율법주의적 가르침은 아무리 작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진적 치유의 이유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말했어요. 힐난하면은 시제테오, to examine together, 함께 검증하다란 뜻이에요. 뭘 검증하자는 거냐?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냐? 이걸 검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메시아임을 증명할 초자연적인 현상을 뜻해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메시아란 증거를 구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 믿었어요. 어떤 이는 흐르는 요단강을 둘로 갈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했어요. 다른 이는 말 한마디로 성벽을 무너지게 하겠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가짜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도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거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에게 검증을 요구했어요. 그를 시험하여란 말엔 예수는 가짜니까 절대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냐?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을 깨는 자니까. 율법을 깨는 자는 결코 참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메시아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게 그 당시 풍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당신이 참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하시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만약 예수가 검증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자신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 이렇게 그들은 예수께 하늘의 표적을 구한 것이 신의 한 수라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믿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깊이 탄식을 내쉬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인 일에 몰두해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니 한숨이 나오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비본질적인 일에 집착하는 상대와 논쟁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갑자기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바람에 제자들은 빵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어요. 예수님, 12제자, 추종자들까지 합하면 죽기 수백 명은 될 텐데 빵은 달랑 하나예요. 제자들은 이걸 어찌하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빵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빵과 연관된 소재인 누룩을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누룩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비유죠. 하지만 제자들은 남의 허벅지 긁는 소리를 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제자들이 또 헛소리를 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야 내가 누룩 얘기한다고 빵 없는 걸 지적하는 걸로 알아들어 어쩜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둡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5병이어와 7병이어를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누룩과 급식 기적의 공통점은 작지만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작아도 삶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적 가르침은 아무리 작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은 달마누다에서 벳세다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한 맹인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쟤네들 외엔 아무도 그 치유 과정을 볼 수 없게 그의 눈에 침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뭐가 보이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가 대답했어요. 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보이진 않아요. 치유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셨어요. 그제야 그가 밝히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치유는 단번에 됐어요. 근데 이 치유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 치유 사건은 영적 맹한의 치유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쇠뇌되어 영적 시력이 어두워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을 법의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이 법을 섬기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인간 아래에 놓으셨어요. 법은 인간이 자유롭게 헌신하여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도구로만 역할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취지예요. 근데 자유라는 게 지키기도 어렵고 되찾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무척 어려워요. 안중근은 한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이토를 암살하고 처형당하게 돼요. 그때 그의 엄마가 편지를 보내 항소하지 말고 죽으라고 해요. 죽으라는 말을 편지로 보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그게 자유를 되찾기 위한 값이잖아요. 어떤 미친어미가 아들 잃고 자유를 얻기 원하겠어요. 하지만 죽음을 막을 수 없으니 당당히 받아들이라고 한 거죠. 당당하게 죽음을 맞아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라고. 이처럼 자유는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무척 힘들고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은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면 바보가 되길 원해요. 다른 영역에서는 생각을 잘하면서도 신학의 영역에 들어가면 아주 바보가 돼요. 사람들은 미신에 잘 속고 거짓된 가르침에 홀랑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게 율법주의인지 아니면 복음인지 잘 구분할 줄 몰라요. 어떤 정통교단에서는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게 맞다고 가르쳐요. 성경 공부에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주일과 안식일을 다 지키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제가 반문했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자니 너무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권사님은 십계명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사님은 네, 그랬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안식일도 지켜야 하잖아요. 십계명의 제4계명인데 권사님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십계명이 법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안 지키면 죽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뭐로 요약하셨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십계명을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하셨어요. 사랑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통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지. 그럼 우리는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만 지켜요?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한다는 설명은 십계명을 여전히 법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10개의 법 중 어떤 법이 으뜸이냐, 즉 최고의 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율법학자가 법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답하셨어요.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고 물었어야죠.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법이 아니라 사랑이 십계명의 본질이에요. 성경을 법으로 정의한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법이라 정의하고 보니까 성경은 법전이 아니라서 율법학자들은 그 모자란 부분들을 만들어 채워 넣었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만든 인간의 법들까지 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가르치고 지키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계명 외엔 전부 인간의 법이고 지킬 필요 없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본질이 사랑이라 정의하셨어요. 법처럼 강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에 길들여지고 중독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육체적 맹한을 고치는 것에 비해 영적 맹한을 고치는 데에 배의 노력이 들어요.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안식일도 주일처럼 똑같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식일과 주일에 차에 기름을 넣어도 안 되고 마트에서 물건 사도 안 된다고 가르쳐요. 안식일 전에 그리고 주일 전에 차에 기름 넣고 마트 상도 미리 다 봐야 한대요.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실천하면서 자신들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더 믿게 돼요. 율법주의 가르침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질 못해요. 사람들이 신천지에 한 번 빠지면 잘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신천지는 율법주의의 최고봉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 30분마다 보고하게 만들고 번 돈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자유가 없어요. 북한 공산당보다 더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헌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기독교는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하라고 가르쳐요. 성도 입장에서는 헌금하는 게 더 쉬워요. 목숨 바치는 것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잘 됐어요. 율법주의 가르침 때문에. 그 율법주의 때문에 부흥했고 그 율법주의가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단을 만들어냈어요. 율법주의는 고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능히 고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자유롭게 헌신하여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